이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을 말하죠. 주일, 주의 날, 주의 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월화수목금토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는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이제 매주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로는 항상 일요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에 예배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예배의 설교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초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바울의 설교가 엄청 긴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설교가 아주 긴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는 11시 예배가 시작해서 12시 10분에만 끝나도 오늘 진짜 영상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바울은 초저녁에 시작된 예배가 캄캄한 밤이 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끔찍하죠. 그 시대는 전기가 없어서 등불을 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으로 환하게 비추려면 등불을 많이 켜야 되겠죠. 등불은 기름을 태워서 환하게 비추는 건데, 등불을 켜니까 기름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설교가 길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등불을 켜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오히려 잠이 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한 소년이 있는데, 청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파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8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아이를 이제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부 남자 아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대부분 신학자는 이제 노예였을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근데 이 높이가 3층 높이에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얘가 노예다 보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배 모임에 온 겁니다. 얘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우리도 아우니츠나 뭐 선교 가면 하루 종일 엄청 힘들게 피곤하게 일과를 보낸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좀 짧게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도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던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 귀족 이런 사람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뭐 천민, 종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없었다면 모이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의 이 모임에도 유두고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요즘에 뭐 주 5일째에다가 주 4일째까지 한다고 하니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이미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고작 주일 하루 쉬는데, 아니면 주일도 못 쉬는데 그 시간에만 잠깐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주일 하루 쉬는데 그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아이를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유두고라는 아이는 성경 인물 전체 중에 가장 억울한 친구입니다. 이 유두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래놓고 다 졸고. 지금 뭐 11시 예배니까 안 조는 거죠. 오후에 박도환 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집사님 지금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그런 것 뿐이지, 집사님 보고 잘 보세요. 이게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 또 하나는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2000살이 많은 어르신인데 이분이 엄청 욕을 먹어요. 모든 분들이 유두고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하여튼 욕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가장 억울한 분이에요. 성경에 가면 천국에 가면 확인하실 겁니다. 가장 억울해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아예 안 갔을지도 몰라요.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이랬을지도, 유튜브로 하지. 예, 그냥 뭐 일본, 아닙니다. 하여튼 유튜브로 하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 때 나와가지고 조는 거. 여러분, 이건 훌륭한 겁니다. 진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노예라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과 갈급함만큼은 최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예배 때 와서 졸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소년의 예배를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가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배 때 와서 졸았다 이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확신하건대 예배 때 졸았냐 안 졸았냐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우리 눈에는 여기 보이는 얼굴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삶을 다 아시잖아요. 예. 그에게는 어떤 갈급함, 어떤 간절함이 있더라. 그 중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그는 어떤 역사를 썼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희한하게 한국에 있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하나가 의미입니다. 의미. 뭐냐면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서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도 이렇게 피곤한데 그럼 거기서 가서 좋을 게 뻔한데 예배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내가 예배에 참석한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배가 참석한 의미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막 눈물을 조금 흘리면 예배를 내가 잘 드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망친 건가? 절대 아니야.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참석하거나 깨닫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 느끼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만 조금만 얘기해도 막 감동적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강해서 전혀 감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감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소년의 하루의 모든 삶과 하루의 모든 생각들을 아셨어요. 저녁 때 모였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아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지 누구에게 욕먹었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다 아세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사실 때문에 유두고를 비난하는 거야말로 사실 가장 큰 오해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모인 사람에 비해 다락방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어른들에게 양보했다. 이 아이가 있을 곳은 창가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뭐가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세요. 실제로 성경의 뉘앙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대로를 따라가 보면 이 아이에 대해 비난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다시 한 구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은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아이가 설교 중에 죽었다. 설교 중에 졸았다.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 그거를 바울이 살렸다. 우리도 졸면 안 된다. 사탄이 임하면 졸고 그러면은 우리 따로 영적으로 여기 떨어져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내용이 1도 아니에요. 1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이가 졸았던 거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니 길게 설교한 바울이 잘못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가 긴 거에 대해서 성경이 비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 설교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인식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정직한 성경 읽기라고 말하는데, 정직한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참신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재밌다고 해도 성경의 뉘앙스, 성경의 느낌과 다른 참신함과 재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나누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유두고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딱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가 졸았다 혹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 성경은 그걸 비난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이 아이가 오랫동안 졸음과 싸웠다, 이거를 보여줘요. 그게 나와요. 그게 다른 게 안 나오고.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유두고라 하는 청년, 소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린아이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왜 걸터 앉았냐면 이거는 써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리 양보했을 거다. 그리고 걔가 노예다 보니까 워낙 또 피곤하니까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창가에 걸터 앉아있으면 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졸 것 같은 친구들이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더 많이 서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자, 근데 그랬는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졸더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성경 써 있는 대로 봅시다.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졸더니, 네, 나름대로 잠과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지만, 근데 그때 바울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바울이 뭐 무당도 아니고 모르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근데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쓸 수는 있어요. 졸더니 괄호 열고 바울이 눈치 없이는 쓸 수 있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 아이가 급기야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저 6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기지 못하여. 이게 이제 유두고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겨보려고 했어요. 싸웠어요. 안 졸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졸음이 와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도 많은 분들 재우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설교뿐 아니라 기도해도 잠이 잘 오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졸았어요. 애가 안 졸고 싶었는데 점점 졸음이 오고 점점 심하게 졸고 결국에는 졸음에 압도돼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게 오늘 구절입니다. 네, 자꾸 다른 거 여기다 붙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가 적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전개. 자기는 나름대로 싸웠는데 못 이겼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지지 않고 싶었어요. 근데 못 이겼어요. 못 이겼을 뿐 아니라 압도당했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비난합니까?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했어요. 예, 멀리뛰기 2m 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1m 80밖에 안 나와요. 턱걸이 20개 하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턱걸이 뭐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럼 비난합니까 그거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린 유두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해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얘는 싸웠어요. 못 이겼을 뿐이에요. 얘가 연약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네, 성경의 인식은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 대학생이라 그러면 조별 과제가 있고 약속이 있고 누가 주일에 결혼한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민족이 왜 결혼을 자꾸 주일에 하죠? 저는 이게 정말 불만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혼을 왜 자꾸 주일날 하지? 월, 화, 수, 목, 금 다 놔두고. 무슨 이유 때문에 주일날 하는지 저는 알지만 모르겠어요. 자꾸 성도들 예배 못 드리게 자꾸 주일날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시겠거든 월요일날 하세요.
그럼 사람들 더 좋아해요. 어차피 월요일이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결혼식 참석 못하고 돈만 보내면 되겠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주일날 자꾸 그냥 주일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자꾸 그냥 결혼식 하게, 결혼식 주일에 하고, 요즘은 정신 나간 학원들이 막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서 간신히 이긴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와서 교회 왔더니 누가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보여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것도 뒤통수. 왜냐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뒤에 앉습니다. 뭔가 불만이,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요. 불만이 많은 분들은 보통 뒤에 앉아요. 그래서 늦게 와. 제가 너무 자꾸 적나라해지는데 상처받겠다. 그만해야지. 근데 뒤에 오고 늦게 와요. 딱 이제 팔짱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앞에를 딱 보면 앞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뒤통수가 보이는 거죠. 앞에 앉은 분들은 거의 뭐 경건한 분들이십니다. 뭐 고현 집사님 경건하시죠. 뭐 박 장로님 뭐 말할 것도 없죠. 김명욱 장로님은 뭐 최고죠. 이선아 집사님은 피아노 치려고 앞에 앉은 거죠. 평소엔 뒤에 앉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여튼 그런 마음 불편한 사람은 뒤에 앉아. 그럼 마음이 딱 막혀요. 얼마 전에 나한테 사기치고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보여요. 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떤 얘기만 하면 자꾸 마음에 딱딱 걸려요. 에이씨, 씨가 나와요. 나들으라고 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네, 그래요. 그 다음 눈을 이렇게 감아요. 1시간 동안 계속 감아요. 팔짱을 끼고 인상을 확 써요. 아니면 교회 왔는데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왔는데 교회 냄새가 싫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바꾼 거 아닙니까? 나무로 다 이거. 그분이 교회 냄새 싫다 그래서 뻥입니다. 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문득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알면서 온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훌륭하다. 큰 교회 목사님 나도 한다. 큰 교회 목사 시켜주면 나도 한다. 그거 누가 못하냐? 죄송합니다. 안저속이에요. 나도 한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다르다. 그분은 진짜 다르다. 그래서 그분은 훌륭하다.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가 듣기 좋고 교회라면 너무 행복하고 저 같은 사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저라도 계속 오겠어요. 근데 나오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막 어렵고 나가기 싫고 괜히 그 사람 오늘 눈 마주칠까 봐 얼굴 볼까 봐 불편하고 그런데도 나왔다.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는 그것과 계속 싸우려고 그래요. 힘들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이 유두고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서도 그 소년이 잠과 싸워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게 온 후에 말씀에 집중해야지. 근데도 자꾸 뭔가 마음에 막 걸려요. 이기고 싶은데 지고 오히려 압도당할 때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냥 지고 마는 그렇게 패배해버리고 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죠? 야, 너 교회 갈 때 좋은 마음으로 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비난이 되죠?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섬기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비난을 하죠? 여러분 유두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진심으로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정해서 써놨어요. 저는 예배 때 조는 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은 기준이 선명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배 때 존다. 그럼 그분들 이름을 적어놓을 생각이에요. 존경할 분들. 이렇게 박두두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을 생각이에요. 김재환 이런 식으로 빼놓지 않고 존경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진짜 적어놓을 생각이에요. 이름을 적어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심입니다. 저 진심 존경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예배 때 한 번도 안 좋은 분 여기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난 평생 한 번도 안 졸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연합 예배 갈 때마다 졸아요.
갈 때마다 계속 졸리고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 있는데 어차피 졸 건데 뭐하러 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그럴듯한 의미를 가지고 따지고 웃기고 있는 헛소리하면서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신앙으로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는 건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상합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너무 졸려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근데도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졸리고 지루해요. 길어요. 그때부터는 졸음과의 싸움이죠. 아무리 살을 꼬집고 막 주보에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다 색칠을 한다고 해도 설교가 안 끝나. 큰일 났죠.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주보에 동그라미 있는 거 다 그 색깔 칠하기 이렇게. 근데도 설교가 안 끝나.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압도당했다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사했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유두고를 비난할 일이 아니고 유두고는 잠과 싸우다 전사한 본문이에요. 예, 어깨를 토닥여 주시겠죠, 하나님이. 적당히 타협하는 게 문제지 싸우다가 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유두고를 보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런 설교를 하냐. 유두고를 보는데 모든 부모가 유두고 같은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싸우죠. 부모의 역할은 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살아야 돼 말하죠. 물론 부모는 자식을 바꾸지는 못하죠. 무슨 수로 바꿔요? 얘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대신 가르쳐는 줘야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신앙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부모 역할을 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랐냐 안 자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물론 신앙으로 아이들을 다 잘 길러내신 분들 존경을 받으시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녀들 신앙을 잘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잘못했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이었거든요. 네. 다만 부모는 아무래도 다른 말이 아니라 그걸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다만 부모는 가르쳐주고 응원하는 것까지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해요. 잠과 싸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처럼 우리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애기 태어나가지고 100일 잔치 해주고 막 돌잔치 해주고 이거 못해줬으면 몰아서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잘 신앙으로 기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에 전사하죠. 유두고처럼.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수고했어. 너 잠시 졸았지만 너가 원하는 결과 못 만들었지만 야, 너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게 신앙이지. 너의 신앙은 인생은 거기서 싸우는 곳이 맞아.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고 조금 더 일어서고 결국 그 싸움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을 넌 기억해야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두고입니다. 최소한 자녀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유두고입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해요? 할 수가 없어. 예. 유두고처럼 되지 말자.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유두고거든요. 신앙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야. 싸우고 또 싸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패배할 수 있죠? 그 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소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울도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전혀 존경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들이 동인과 동신이 그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설교를 중단하지 않고 그 설교를 끝내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아니,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식이 죽었으면 바로 뛰어내려가야지. 바울 보세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바로 뛰어내려가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예배가 설교를 중단하면 예배가 중단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설교 중단하니까 예배가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성찬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잔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예배라는 게 11시부터 12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도하겠습니다. 축도,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형식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건 카톨릭이 했던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서 내 삶의 주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뛰어내려갑니다. 훨씬 인간적이죠. 이게 매력적이죠. 10절에 나오는 바울이 내려가서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에페페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히는 이제 급하게 뛰어내려갔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범위 안에서 즉각적으로 내려가죠. 가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 자라. 확실히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확실히 죽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 시대에 3층 건물이 어디 있냐. 이 시대로 하면 우리는 뭐 고조선이죠, 집사님. 고조선 뭐 고구려 초기 막 이럴 때 3층 건물이 어디 있냐. 근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같은 거 막 의리해요. 그다음에 기록을 보면 이 시대에 8층, 9층짜리 건물도 있었고 5층, 6층은 제법 많았답니다. 그가 그러니까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야. 그때 바울은 죽은 아이를 두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10절처럼 얘기하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된 사건이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일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주일날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날 유두고를 살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한 주간 모든 생각과 모든 사건과 실패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죽을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육체는 쇠해지지만 점점 보잘것없어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 일한다. 나는 너를 붙들 생각이야. 나는 지금도 너의 인생 속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소중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더 싱싱해진다는 말이죠. 너는 낡아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울고 절망하지만 너는 지금 오히려 가장 새로워지고 있고 가장 아름다워지고 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약속이 오늘을 유두고를 살렸고 오늘 너를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유두고라는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명인도 기억 못하는데요. 유두고는 기억해요. 조그만 노예 아이. 이것 때문이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려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질문, 유두고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받았다는데 무슨 위로를 받은 건가? 이것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유두고가 생겼기 때문에. 자, 유두고가 살아난 것 때문에 무슨 위로를 받은 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막 내려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지 부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여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돌아갈 때마다 비난을 받는 거죠. 야, 너 소문 다 못 들었냐? 너 뉴스 못 봤냐? 그거 누가 예수 시신 훔쳐간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쫙 나는 거야. 야, 네 꼴을 봐라. 너 노예야. 너 가난해. 너 소망이 없어. 무슨 예수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줘. 지금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야,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대학 가고 나서 뭐 똑같은 매수된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진짜 최악으로 끔찍한 일인데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난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매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그들 중에. 오늘 본문의 유두고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그 증거를 이렇게 주시네. 나도 힘들게 싸웠고 영혼의 싸움을 오늘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매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했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졌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일을 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위로는 얼마의 돈이 아니라, 그걸로도 뭐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의 돈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꿈꾸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죠. 나도 오늘 또 지고 또 지쳐서 힘이 쭉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러네, 바울이 한 말이 맞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맞네. 예수의 부활이 예수 혼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일으키실 게 맞네. 나의 이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또 다시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짜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진정한 증거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한 아이, 그것도 노예 아이를 통해서. 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노예잖아. 네가 잠을 어떻게 이겨? 너 돈 없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못생겼잖아. 가난하잖아. 네 자식이 어떻잖아. 병들었잖아. 너 그런 과거를 가졌잖아. 네까지 게 뭘 해. 너 죄지었잖아. 죄의 삭슨 사망인 거 몰라? 너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론에 우리를 묶어놓지 않으시죠. 정확히 말하면 그 묶이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지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부활을 이루어내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능력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우리에게 늘 출생과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가정으로 인한 깊은 탄식과 그리움에 잠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어버이 부모님들이신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 이끄심이 우리를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유두고에게는 잠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가 이기지 못했던 건 잠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이었고 힘의 논리였고 돈의 논리였을 겁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지만 겉사람은 낡아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졌죠. 바울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살렸죠. 그리고 그 아이의 원래 실력, 원래 형편으로는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위로의 인생이 되죠. 여러분, 유두고는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위로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우리 자신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 하나의 그 소년입니다. 이기고 싶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것들에 완전히 압도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가장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소년시대라는 드라마야. 뭐 본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그 아주 충청도식 화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드라마인데 그게 아마 2023년에 10회까지밖에 안 되니까 짧은 드라마입니다. 학교 폭력을 계속 당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실패까지 딱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걔는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부여농고, 무서운 학교, 끔찍한 학교, 60년 전통의 부여농고,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하루 종일 매일 두드려 맞았던 아이. 그 아이는 생각하겠죠. 난 실패자야. 난 실패자. 그 아이가 그렇게 크면 평생을 안 맞으려고 머리 쓰다가 사는 게 저는 보이죠.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실패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실망 주고 실패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계속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 죽으셨어요? 저 한 20번 죽은 것 같아요. 아이, 죽었다. 이 생각 한 20번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니 어제 하루만 해도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1부 예배 때는 엄청 공감하시던데 제가 볼 때 2부 예배 때는 지금 뭔가 이 기운이 근데 저는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죽다 살았고 어제도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너무 많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죽지 않고 싶고 지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매일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죠. 비겁한 인간이 돼버려요. 치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번에 못해요. 왜요? 고3이라서. 이거 합시다. 못해요. 왜요? 전 비행기 타는 게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놓고 뭐 해외여행 막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못해요. 왜요? 뭐 돈이 어때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매일 안 죽는 길로만 도망다니는 거죠. 매일 기도해요. 주님 제가 도망칠까요? 제가 어떻게 피할까요? 어떻게 감당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속에서 매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제 속에서. 제 속에서가 아니라 제 속에서 매일 어떻게 피할까요? 어떻게 감당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해야지. 십자가 피하는 기도하지 말자.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 싸움 없는 승리는 없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과 생명과 소망은 없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주에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게 된 것, 위로의 인생이 된 건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가서 조는 거죠. 자기는 졌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인생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실패까지도 남들에게 위로가 되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기대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는 되겠죠.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 칠 거를 재방송으로 알고 재방송 보는 사람의 삶과 아무것도 모르고 매 순간 조마조마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급이 다르죠. 우리의 삶이 완성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과 명예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죠. 조마조마한데 무슨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위로.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가장 못난 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건 진짜 최악의 말이에요. 부모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너보다 더 못난 사람, 더 힘든 사람이 있어. 네가 뭐라고 네가 힘들다 그래.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냥 야 힘내라. 엄마 내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 엄마는 다 살아봤다. 사라지더라. 솔직히 말을 하세요. 그렇게 솔직히 너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마.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너 힘내라. 여러분 그 아이한테요 죽을 만큼 그게 힘들다고 얘가 엉엉거리고 징징거리고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든 거 맞잖아요.
내가 오늘 또 교회 가서 자랑스럽지도 않은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웃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셀보임을 할 수 있을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있고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과연 내가 뭐라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영혼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네?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고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그 소년처럼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 줄을 믿고 오늘 또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룩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오직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안에서만 우리는 당당합니다.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도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다시 한번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보고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솜씨 깊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의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방향과는 유두고의 노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우리만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야, 너 노예잖아. 그러면은 너 빨리 그냥 편히 쉬고 내일 이 일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가 뭔지 들었고 알았고 보아서 이 세상에 매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데 그거 알고 매일 아프고 힘겹고 매일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오늘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정황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유두고들에게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성도로 신자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나가떨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세상을 핑계할 거 없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배들,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다리와 허리와 머리와 그들의 손과 쇠약해져만 가는 육체 속에 성령님 힘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쇠약해져야 한다면 세상 어떤 것에도 주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예수 안에만 있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선배들, 어르신들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평생을 주를 섬기며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여전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 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학교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